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돌프 빈더라는 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과연 사람의 가치는 얼마일까? 그리고 답을 얻기 위해 실험실에서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을 하나하나 분리해 냈습니다. 석회석, 철분, 설탕, 지방, 인 등등 여러 화학 성분들이 나왔고요. 그것들을 화학약품의 가게에 가져다가 가격을 하나하나씩 따져봤대요. 결론이 어떻게 난지 아세요? 사람의 가치가 $3였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사람의 몸값은 $3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4도 아니고 고작 $3밖에 안 되는 존재들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값싼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 스스로를 $3처럼 여기며 살아가요. 이런 생각들이 그렇다면 어디서 올까요? 환경 때문입니까? 형편 때문입니까? 실패의 경험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들에도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더 깊은 데에서 그 답을 찾아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상황이 아니라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자기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 그렇게 행동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요.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면 나는 하찮은 인생이 됩니다.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면 내 삶도요 무가치해져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삶을 공격하기보다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너는 사실 별거 아니야. 너는 안 된다니까. 너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올가매고요, 내가 그런 존재인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많은 인생이 그 사탄이 주는 생각들 때문에 좌절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존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세 가지 대표적인 사탄이 주는 의식이 뭘까요? 첫 번째는 열등의식이에요. 두 번째는 교만의식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비교의식입니다. 겉보이게는 다 달라 보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나 자신과 사람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열등의식이라고 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 한 명을 꼽자면 모세가 되겠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제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때 모세의 반응이 어떻죠? 아멘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누군데요, 하나님? 저는 말에 능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 대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모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축소시켰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모세를 뭐라고 묘사하죠?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자, 그래서 열등의식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점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바로 이게 열등의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의식이라고 했죠.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자리에 내 왕좌에 모시지 않는 태도를 말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기도 내용을 봐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하고요. 나는 11조도 드립니다. 자, 이 기도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세요. 오롯이 나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괜찮다라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교만한 사람의 끝은 항상 무너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 스스로가 모든 문제를 짊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만 한계에 부딪혀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 의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비교의식입니다. 열등감과 교만을 동시에 포함하는 의식이죠. 성경을 보면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이 그랬죠.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작은 소년 다윗과 나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과 그가 차지하고 있던 왕의 자리는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그 백성들의 말 때문에 그의 인생은요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비교의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자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남만 보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때때로 열등하게 생각하는 나를, 교만에 빠지기 쉬운 나를, 비교 속에서 흔들리는 나를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실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시편 139편의 말씀들이에요. 시편 139편 누가 지은 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다윗이 지은 시예요. 이 시에서 다윗은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으신 존재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을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으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자, 다윗은요, 자기 존재의 시작을 우연이나 생물학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길에서 찾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지으시며라는 말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단순히 만들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요. 획득하다, 소유하다, 값을 주고 얻다라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냥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특별한 존재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단순한 창조의 고백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속의 고백이에요.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또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만드셨다라는 단어는 덮다, 감싸다,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차갑게 설계도만 그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감싸며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또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기묘하다라는 단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의미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존재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다윗은 단순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고 돌아본 후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설명 가능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설명 불가능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또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밀한 데서 지으셨다라고 고백해요. 태아의 형성 과정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런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의 눈도 아닌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한 가지 자연스러운 결론에 이르게 돼요. 나는 실수가 아니다. 나는 대충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다. 나는 의도를 가지고 사랑 안에서 보호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이 지나온 삶의 배경들,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했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제 인생도 존귀한 인생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엄청난 값을 치르신 존재임을 선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세요. 자,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성탄 시즌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자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값을 치르고 사랑하셨어요.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십자가를 설명할 때 어떤 단어들이 나오죠? 속량하다, 또 구속하다라는 단어들이 나와요.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의미가 뭐냐면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자유케 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는 공짜로 자유롭게 된 존재들이 아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사신 존재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은 세상처럼 금이나 은, 돈을 지불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존재들이에요. 예, 우리의 가치가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목숨값과 같은 가치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요? 성적으로 평가해요. 숫자로 평가하고요. 외모로 평가하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뭐로 평가하시죠? 십자가 하나로만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요. 여기서 값이란 존귀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돼요.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실패자야. 이런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왜요? 나 스스로가 아니라, 세상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3달러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에요.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실 때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존귀하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는 포기의 대상이 아니라 구속의 대상이구나. 나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다시 사들인 인생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실수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실패작들을 구속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걸작품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값은 헛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자, 십자가는 그래서 뭐를 품고 있어요? 우리의 과거를 덮고요, 우리의 현재를 붙들고 있고요, 우리의 미래를 동시에 열어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장한다고 선포해요. 저는 그래서 16절 말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단순한 시적 표현만이 아니죠. 다윗의 깊은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형질이라는 단어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 덩어리 형태를 갖추기 전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직 사람이라 부르기도 전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미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괜찮아진 존재, 준비된 존재, 자격이 있는 존재가 된 후에 보신 것이 아니에요. 미완성일 때부터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위에 사랑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보셨다라고 말하죠. 단순히 본다라는 뜻을 뛰어넘어 주목하다, 살피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멀리서 봐도 보는 거죠. 무관심하게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 영혼을 집중해서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눈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이 조롱잔치를 할 때 누구만 봐요? 집중해서 내 아이만 봐요. 그렇죠? 다른 아이들이 아무리 내 아이들보다 이쁘고 잘나 보여도 내 눈에는 내 아이만 보여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정한 날이라고 다윗은 표현하죠. 설계하다, 세워놓다, 질서를 부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날들은 내가 실패해도요, 아직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고 느껴져도요,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날이 아니에요. 질서 있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배열된 날들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의 날도, 여러분의 눈물의 날도, 여러분의 오랜 기다림의 날도, 그 어떤 날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의 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낙서
메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이라는 의미는요, 공식 문서, 왕의 기록, 삭제되지 않는 기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낙서가 아니에요. 임시 파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식 기록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할 때는 잘 쓰시고 못할 때는 당황하시며 막 수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시고 또 이미 책임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진리를 선포해요. 우리의 인생은 즉흥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우연도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셨고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회복도 아셨고요, 우리의 눈물과 웃음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환경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제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고요, 과거의 상처도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 나의 날들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주장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열등감에서도 자유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교만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요, 비교의식에서도 자유할 수 있어요. 왜요? 이미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지오반니 리비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시각장애를 가진 음악가예요. 어린 시절에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그의 인생은 결핍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실례인데, 이게 제일 궁금하니까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했대요.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눈을 가져가셨다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 앞에서 그는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은 내게서 시력을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대신 음악을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습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니죠. 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인생을요, 이 사람은 잃어버린 것으로부터 보지 않고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가고 계신가라는 관점으로 바라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 그의 음악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요,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가 자신의 인생을 우연이나 불행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인생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결핍이 있어요. 그렇죠? 설명할 수 없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시편 139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과 모습이 이미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자, 만약에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너는 내 인생을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겠느냐?
않느냐?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함께 우리가 세 가지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 자신을 하나님 더 이상 깎아내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런 약속을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스스로를 그래서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 이건 안 돼. 안 된다니까? 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으니 주님 안에서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비교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겠습니다. 함께 이런 약속을 하자고요. 비교는 우리로부터 감사를 빼앗아 가요. 비교는 나에게 없는 것만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와 나를 비교하라고 나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리, 우리의 속도, 우리만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절대로 말하시지 않을 거예요. 너는 왜 저 사람처럼 하지 못했느냐? 대신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자리에서 여전히 충성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게 작은 일이든 거창하게 보이는 큰 일이든 여러분의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내 인생의 주권을 다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약속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살펴본 16절, 내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인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한 후에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아도 맡길 줄 아는 사람이고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가 답답해 보이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도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의 내일의 모습도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 쓰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 그 다음 페이지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내려가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열었죠. 내 인생의 가치는 도대체 얼마일까? 자,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스스로의 가치를, 그게 열등의식이든 비교의식이든 교만이든 나는 3달러밖에 안 되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단순히 만드신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 사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든 우리가 넘어졌든 우리가 지금 하찮은 존재라고 여기든 세상은요, 심지어 내 생각도 내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한 존재다. 너는 포기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다.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부터 이런 고백을 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십자가로 날 사셨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전히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셨든 그 삶을 다 뒤로 남겨두고 다가오는 매일이라는 내일을 맞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의 이야기는 이미 시작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매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으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준비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함을 받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이런 고백이 흘러넘친다면 하나님은 이 고백 위에 우리의 매일을 새롭게 쓰실 거예요. 그러므로 흔들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끄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나 스스로를 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허락하신 매일의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인도를 쫓아 새로운 이야기를 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